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모두는 상 받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전력 질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큰 허무와 불안과 좌절을 느껴요. 급기야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생기고요. 오늘은요, 우리를 살리는 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이 19절은요,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죠. 사단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런데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자,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눈높이에 맞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특히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전했으니까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권하잖아요. 또 마지막에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그 비용을 대는 아주 융통성을 발휘했잖아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 같이 살았대요.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법은 뭔가요?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인,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법 아래서 모든 것을 적용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얻고자 사랑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했대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에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그 옛날 모습이 떠올라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좀 다혈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참아요. 아마 스데반의 순교가 한몫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주동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는 죽으면서 이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떠나잖아요. 그 모습이, 그 메시지가 바울에게 큰 영향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를 죽였던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참아줄 수 있었던 거죠.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자, 이 말은요, 특별히 8장에서 말했던 강한 자들,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특별히 경고하기 위해서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절제함으로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운동 경기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라면요, 너무나 잘 이해되는 적절한 비유였어요. 당시 고린도에는요,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이스미안 경기가 2년에 한 번 열렸거든요. 선수들은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전적으로 노력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죠? 그들이 그렇게 처절한 노력을 했던 것은 상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은요, 우리도 최후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전적으로 노력해야 그 승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는요,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요. 모든 인류는 첫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첫째 아담의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승리 아래서 뛰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 속에 있어요. 또 세상의 운동 경기자들은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구원을 위해서 달려요. 그러니까 더욱더 절제돼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절제와 성화가 우리의 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서 자기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던져서 어린 양한테 막 던지는 장면이 있죠.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은혜임을 깨닫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되돌려주는 장면이죠. 그러니 이 승리를 위한 절제는 나를 위한, 나의 의를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처럼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해야 해요. 바울은요, 자기의 그 과거의 모든 화려한 스펙, 바리새인, 로마 시민, 가말리엘 문해생, 정말 화려한 스펙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할 거라고 얘기하죠. 이것은요, 구원의 감격,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경험이 그 나머지 푼돈,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동력이자 힘이에요. 경험한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목표 없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당연히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거나 목표 없이 달리면 안 돼요. 상대가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랑 싸우고 있나요? 네, 맞아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죠.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웃하고 특히 가족하고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우 세력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이웃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남편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그 배우의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단은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머리가 상한 상태예요. 그리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 무섭잖아요. 그래서 승패가 이미 정해졌지만 그 발악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제 먹은 밥이 오늘의 나의 양식이 되어주지 않잖아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말씀과 기도가 오늘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돌아보면요. 그 무서운 정말 엄청난 강약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는 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를 나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저를 살렸더라고요. 그 힘을 믿고 강약길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27절을 근거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미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 수많은 은사가 그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만했어요. 그 오만함으로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고 괴롭혔고요.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아직 어리다. 너희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한다. 그 개념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해준 거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예정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막 오만하게 행동을 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져 있을 때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를 견고히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막 슬슬 피하게 되잖아요. 그 관계가 아빠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거는요. 지금 그 아버지한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려면 아버지와의 관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없앨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요.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빡빡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관계 청산을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닌 케이스는 빼고요. 부모하고 자식은 어떻게 가릴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 확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그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 확실한 관계에서 늘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할 때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모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찐 관계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어요. 법적으로요.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재림의 날까지 유지해야 마지막 날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각각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갔어요. 바울은 자기 삶을 예로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약한 자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라. 두 번째,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절제하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라. 그래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철저히 절제하고 훈련을 해라. 여러분, 구원이 확실히 정해진 거지만 우리는 자녀답게 살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고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 직업, 은사, 부, 명예, 또 그 반대에 있는 가난, 병, 아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감사함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해요. 여러분, 제가 광야 시절에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오일 패밀리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가난이 축복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큰아이도 맨날 고백해요. 가난했던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우리의 전 인생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여지길 바래요. 세 번째, 승리를 위한 처절한 훈련과 절제는 복음 전함과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함이다. 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절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철저히 훈련하고 절제하며 고싱해요.